그 마음으로 우리 새해는요, 우리 열심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할 때 보면요, 찬양하실 때 이렇게 멍하니 계신 분들도 계신데 입을 크게 열어서 찬양을 크게 하시면 더 많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2배로 임합니다. 그렇게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음악 잘하고 악기 잘 다루고 음정을 제대로 내서 노래할 줄 아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음악을 다 잘했어요. 왜냐하면 성가대에서 음정박자 화음 훈련을 다 시켜주고 또 교회만 가면요 늘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악기도 다루면서 음악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교회 오빠가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교회 오빠가 뭘까요? 교회 가면 늘 있는 착하고 자상한 오빠, 거기다가 기타까지 잘 치면 금상첨화 최고의 교회 오빠였습니다. 네, 제가 그런 교회 오빠가 너무너무 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2%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제가 기타를 빨리 못 배웠어요. 대학에 합격하고서야 겨우 기타를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 선물로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기타를 선물해 주셨고 그날부터 맹연습에 들어간 것이죠. 그때 하루 12시간 이상 기타만 쳤습니다. 집에서도 치고 교회에 가서 치고 야외에서도 치고 잠깐 누워서 쉴 때도 안고 자고 온종일 기타를 안고 다녔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박이고 그거 뜯어내고 또 잡히고 또 박히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저는 기타를 대중가요로 안 배우고요, 찬양으로 복음성가 CCM으로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온종일 기타 치면서 찬양만 했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던지요. 제가 마치 다윗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찬양에도 뭐 이렇게 무반주니까 영 뭐가 빠진 것 같고 많이 허전했죠. 그런데 기타를 치면서 하니까 찬양이 굉장히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또 욕심이 생겼습니다. 노래도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그 캄캄한 새벽에 바닷가 방파제에 나가서 철썩철썩 파도 소리에 내 민망한 소리가 감춰질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크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교회 오빠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방학 때만 되면요 그런 짓을 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그런 짓을 했어요. 찬송가 1장부터 645장까지 아는 찬송 밤새도록 다 부르기. 또 복음성가직 찬미예수 1번부터 500번까지 아는 찬양 다 부르기. 그렇게 밤을 지새우면서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이렇게 임재범 스타일로 허스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찬양 부르기를 또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막 찬양하고 있었는데 새벽녘에 교회 바로 옆 사택에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아기를 재우다 못 재워서 아기를 안고 나오신 거예요. 저를 물끄러미 이렇게 들여다보시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고 울다 지친 아기도 이 무슨 일이고 하는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자제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세상의 다른 노래보다 우리 찬양에 찬송하는 일에 미쳐 있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은 다 이문세, 이승철, 변진섭 노래를 듣고 있는데 저는요 복음성 CCM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야간 자율학습 시작하기 전에 새로 사온 찬양 테이프와 악보를 딱 가져와 가지고는 테이프를 마이마이 카세트에 딱 넣고 이어폰 딱 끼고 악보 넘기면서 막 따라 부르고 있는데 옆에 앉은 제 짝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어폰 빼면서 뭐라고?
그랬더니 너 진짜 미친 것 같다고, 그 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도 기분 안 나빴어요. 내가 다른 나쁜 데에 미치지 않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찬양하는 일에 미쳤다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곱게 잘 미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딱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미치면 못 미칩니다. 불광불급이라고 합니다. 어느 분야든 제대로 미쳐야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안 그러면, 안 미치면 훌륭한 경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도 제대로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19절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뭘 말하는지 오늘 함께 정확하게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시라는 것은 원문에서 찾아보면 헬라어로 프살모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수금을 연주할 때 나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라는 것은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읊조리는 찬송, 이걸 뜻하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작은 하프처럼 생긴 현악기 수금을 연주하면서 자작시를 많이 발표했습니다. 전쟁 영웅, 최고의 왕이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시인이며 음악가였어요. 그의 인생 자체가 시였습니다. 그래서 프살모스는 구약의 시편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시편을 영어로 쌈, 피가 묵음이죠. 쌈이라고 하는 것도 이 바로 프살모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시가 있어야 돼요. 명설교가들이 시를 자주 인용하는 것도 시라는 것이 간결하고 짧으면서도 깊은 울림을,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다 시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는 찬송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휘므노스라고도 합니다. 휘므노스는 칭송, 칭찬으로 높이고자 하는 대상을 아주 높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시도 운율이 살아야 좋은 것처럼 칭송하는 것, 찬양도 음악적 요소를 잘 넣어야 최고로 효과적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아는 이런 찬송입니다. 이 휘므노스에서 찬송을 뜻하는 영어 단어 힘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 이름이 힘날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이 휘므노스, 힘에서 나온 말인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신령한 노래는 뭘까요? 시와 찬송보다 더 발전한 본격적인 예배를 위한 노래, 이런 뜻입니다. 앞에 신령한이 딱 붙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영적인 노래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마음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노래가 바로 신령한 노래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고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고 인격과 삶까지 다 변화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날마다 부르셔서 더 복되고 알차고 그런 복된 새해, 세월을 아끼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잘 사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와 그 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잘 사용할 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때가 악합니다. 시절이 악해요. 하나님을 위한 일, 생명을 위한 일에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정신없이 바쁘게 해서 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을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악한 시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는요, 아주 짧은 3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많은 일을 하셨고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 살리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때때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며 기도하시고 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다 보여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는 복음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월을 아끼고 짧고 굵게 사셨던 분이 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잘은 못해도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푹 쉴 날은 곧 옵니다.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영원토록 쉬게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을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을 때에 끝까지 힘을 내서 섬기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인 것이죠. 자, 우리 다음으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좀 찔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에베소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사람들이 술에 많이 취합니다. 변명도 많아요. 술에 취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 견딜 수 없는 세상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요,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안 일어나도 될 나쁜 일들, 온갖 잘못된 일들, 범죄들이요, 술 때문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탕이라고 한 거예요. 믿는 우리는요, 술에 취하지 말고 다른 것에 취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세상은 술에 취해서 방탕해지고 무감각해지지만요,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더 맑고 더 또렷하고 더 감각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 평안, 참 기쁨이 있어요. 그래야 세월도 아낄 수 있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도 더 깊어집니다. 물론 술에 취해도 노래가 나와요. 네, 더 잘 나옵니다. 네, 잠깐의 순간을 흥겹고 즐겁게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노래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힘 빠졌어요. 알코올이 내 몸과 감각을 마비시켰잖아요. 알코올이 내 정신과 영혼도 갉아먹었잖아요. 그래서 무감각하고 몽롱한 노래로 잠깐은 즐길 수 있지만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한 노래는 영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가득 채우게 합니다.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온 밤을 지새우며 찬양해도 다함이 없어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만들고 어떤 어려운 상 가운데서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런 메시지를 잘 담은 좋은 영화 한 편을 제가 이 시간 소개해 드립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 아유, 저 말을 잘 들으신 분들 계시네요. 네, 올해 1월 1일 날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가서 정말 감동적으로 본 영화입니다. 네, 꼭 다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오늘까지인 것 같아요.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 얘기예요.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에 들어오는 대북 지원금이 다 끊어졌습니다. 너무 어려워졌는데 서방 NGO 단체들이 조건을 내겁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우리가 2억 달러 지원해 줄게. 그럽니다. 그러면서 국제기독교연맹 감찰단이 보는 앞에서 찬양 부흥 집회를 잘하면 2억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2억 달러를 따내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쇼를 준비합니다. 교회도 뚝딱 지어버립니다. 지금도 평양에 가면요, 봉수교회, 칠골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들은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고 선전하고 서방의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세운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공산당에게 허락을 받고 감시를 받으면서 신앙을 흉내내는 사람들이고 진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죠. 자, 그렇게 교회도 뚝딱 짓고 다음으로 부흥 집회를 위한 찬양팀을 만듭니다. 북한 보위부 체포조 박교순 소좌가 그 일을 맡아서 합니다. 실력 있는 악단을 딱 잡아와서 그럽니다. 내래 2번 설명 안 하겠어. 똑똑히 보라오. 그러면서 논산훈련소 연무대 교회에서 실로암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와 똑같이, 아니 이보다 훨씬 더 잘해야 하오. 악단에 남성 가수가 부족하다라고 그래서 보위부 박교순 소좌와 감찰단 김태성 대위까지 가수가 되어서 연습을 함께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랬더니 이게 뭐이가 더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알아? 그래서 군가 리듬에 맞춰서 눈에 힘 팍 주고 부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네, 우리 그랬더니 박수가 쫙 나오죠. 자, 올해 창립 기념주일 찬양 경연대회 때 우리 삼남성교회가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가짜로 시작한 찬양팀이 점점 점입가경이 됩니다. 찬양 집회를 진짜 잘해야 안 들키고 2억 달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진짜처럼 하려고 단원들에게 성경도 읽히고 기도하는 연습까지 시킵니다. 주여 연습까지 시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악단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탈북하려고 준비를 중이던 지하교회 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공산당에게 허락받고 신앙을 연기하는 가짜 성도가 아니라 숨어서 몰래 믿는 사람들, 진짜 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들키면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탈북하려고 악단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던 그들더러 찬양을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신이 났습니다. 그동안 몰래 읽던 성경을 대놓고 읽으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러 가니까 얼마나 신이 나서 더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서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연습하던 보이부 장교들까지 다 변화가 됩니다. 박교순 소좌, 자기 사촌형까지 예수쟁이 반동이라며 죽였던 그 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눈물에 젖어 채 부르지 못합니다. 사실 박교순의 어머니는요, 이 박교순이 어릴 적에 몰래 성경을 읽다가 들켜서 처형된 지하교회 교인이었던 겁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촌형까지 죽이며 악랄하게 굴었지만 찬양하는 가운데에서 고통의 멍에를 벗게 된 것입니다. 악단에서 반동 분자를 색출하려던 감찰단 대위 김태성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부르다가 깊은 울림을 느낍니다.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던 그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가고 있음을 깊이 느낀 거예요. 결국 악단과 보이부 간부들이 다 변화됩니다. 눈 덮인 광야, 고장난 트럭 앞에서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이 찬양이 압권이었어요. 가짜로 시작했는데 진짜가 되어버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진심으로 찬양하는 박교순에게 악단 단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자동무는 머리로는 당과 수령에게 충성하지만 심장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할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완성도나 작품성이 그렇게 뛰어난 그런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영화를 본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우리 앞에 앉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러면서 영화를 보더라고요. 찬양 나올 때마다. 그리고 후기를 보니까 탈북자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울었답니다. 격하게 공감하며 진짜 많이 울었다라는 거죠. 우리 가족도 영화 보는 내내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습니다. 저런 환경에서도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찬양하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구나. 바로 이런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이런 역사 일으킵니다. 저 동토의 땅, 죽음과 어둠과 무신론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데 여기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새해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이 악한 시절을 이겨내시고 세월을 아끼시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가득히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 찬송하며 세월을 아끼며 감사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